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월이 아니라 8월 14일이었죠. 그때.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또 광복절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클리블랜드로 와서 처음으로 그 체험을 했어요. 와서 이렇게 주일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독특하던데 그 달라스는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주일에 교회 어디 움직이고 이런 일이. 그래서 어쨌든 첫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마음이 좀 분주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전한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몰라서 제가 지난주 말씀은 한번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파워포인트로 그 다음에 오늘 말씀도 제가 좀 시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 아직 안 나오나요?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사셨습니까? 안 사셨나 보네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뭔지도 모르면 살 수가 없죠. 예. 잠깐만요. 이것도 마이크가 원래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창조, 물질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요. 그것이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집사님 해주셔야 되겠네요. 요즘 잘한데 한꺼번에 다 나가네요. 이게 조금 더디게 나가는군요. 됐습니다. 자, 그림을 다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창조 물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것을 밑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 어떤 계단이 아니라 사람이 엎드려 있는, 무언가가 좀 엎드려 있는 그런 자세로 제가 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 때,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질서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 물질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리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은 당연히 질병이 오거나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물질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죠. 네. 다 열고 해야겠네요, 이거를. 그냥. 네. 그래서 제가 가세표를 치면 가위표라고 하나요? X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창조된 물질을 복으로 알고 창조의 물질을 섬긴 거예요. 뭐 해와 달, 별들을 섬기고, 그리고 굳이 그런 것들을 안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물질로 계속해서 복으로 생각하는,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죄가 들어온 이유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창조 물질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X죠. 넘어갔네요. 거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저에게 창조의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다른 물질,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이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또 비물질적인 것도 있죠. 명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건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십시오 하는 자세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러한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질서가 깨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질서가 깨진다는 것은 질병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심각해질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 이 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잠깐 드린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또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그린 거예요. 그려서 이거를 어떻게 좀 잘 기억하게 할까 하면서 제가 이제 day 1, day 2, day 3부터 day 6까지 이것을 좀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왜 빼게 되죠? 내가 반대로 하고 있었나요? 예.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빛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빛이 비치면 어떻게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어쩌면은 아주 천재적인 물리학자는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그래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 그 다음에 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습니다. 하늘. 자, 셋째 날에는 이제는 궁창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궁창의 하늘이죠. 하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랫물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폼리스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폼리스, 어떤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는 것은 지금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땅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땅입니다.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 아랫물에 지금 뭔가 막 섞여 있는데 뭇과 물로 셋째 날에는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뭇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 땅에는 이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식물, 모든 씨 가진 식물들을 이때 같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물은 그리고 바다라고 부르셨고요. 나눈 다음에 뭇은 땅, 물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다. 어제 제가 에덴 목장 가서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는 건데 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퀴즈를 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 보기에 이거 뭐 다 알고 있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할 줄 알아야 정말 아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잠깐 이제 영어권 우리 형제 자매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쓰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설명은 계속해서 제가 한글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셋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 자, 이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그거를
빛과 어둠, 둘째 날은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셋째 날은 그 궁창 아래에서 뭇과 물로 나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뭐 하실까요? 채워넣기를 하시는 겁니다. 채워넣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먼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먼저 지구가 먼저 땅이 만들어진 다음에 별들을 하나님께서 천체에 있는 모든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의 순서에 의하면. 그 다음에 그 궁창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날짐승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제 뭐 익룡도 있고 뭐 옛날 고대 생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 궁창 아랫물에다가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뭐 바다 생물에도 당시에 지금 없는 여러 가지 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의 번성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 짐승이 여기에 고래도 있겠지만 지금은 멸종해서 없는 공룡에 관련된 것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하겠죠. 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 네, 다시 땅으로 오셔서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드디어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좀 유아틱한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이 그림을 찾았습니다.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뭐부터 나옵니까? 남자가 먼저 나옵니까? 여자가 먼저 나왔습니까? 아까 등장할 때? 남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먼저 하나님께서 일종의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채워넣기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사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19세기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배우고 주라켓도를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그냥 뭐 첫째 날 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씩 채워넣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 설교할 때 이거를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이 얘기를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루만 빼고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어떤 말씀 하셨다고 하셨죠? 100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보면은 4절, 10절, 17에서 18절, 21절, 25절, 31절.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막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만 그 말씀 한번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주의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룩 왜 그냥 거룩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 원래 그 성경에 쓰여진 용어로 본다면은 정령 죽으리가 아니라 죽으리라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같은 말거든요. 무트 죽으리라.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을 탁 여기 전구 단어가 딱 들어와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사는 것이고 그때 바로 건강하게 하나님 복을 누리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의 스탠다드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미국의 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고 지금 리우 올림픽 하는 브라질에는 브라질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시민이 되려면은 미국 법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 시민이 되려면은 한국의 법으로 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 시민이 되려면은 한국의 법으로 또 안 됩니다. 미국 시민이 되려면은 미국의 법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미국 시민이 되는 게 한국 법으로 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그 많은 복잡한 절차, 온갖 파일링 피 다 내면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E1, E2, H1 막 복잡하게 이런 거 하냐고요. 미국 시민은 오직 미국의 법으로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시민은 어느 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왕국의 그 법으로만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왕국 시민 되는 거 원치 않는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그 법으로 따라야 내가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해놓은 철학이나 종교나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선행으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선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읽으면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따라오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자기수도 2번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잘 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것도 2번 나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은 또 뭐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아마 11월 달에 했을 때도 이 말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나요? 작년 이야기죠.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뭐, 그죠? 자, 보세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 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목회자나 선교사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은 뭐 했어요? 떠나갈지어다. 저 아직 못 해봤어요. 전 안 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어디 막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특히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손바닥에 뭐 금리가 자라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게 가짜도 있겠지만 진짜도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면 노골이에요. 그렇게 100골 집어넣어봐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면 퇴장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자꾸 옵사이드로 처음에는 뭐 한 2번, 3번 봐주다가 심판이 계속해서 옵사이드 가가지고 골을 넣어봐요. 저 봤어요. 한번 그렇게 하는 거. 공식 경기에서. 옵사이드 할 때 넣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퇴장당합니다. 골 넣으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노골인데, 하나님의 룰에 맞춰서 넣은 게 아닌데. 귀신을 내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그것을 좀 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지금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날에 그들을 볼 때 그 얘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것이 주의 일인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Go away from me.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사가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스탠다드는 뭡니까? 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죄는 불법이니라. Sin is anomia. Sin is lawlessness.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면 곧 죄예요. 불법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게 분명히 바른 말인데, 맞는 말인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스윗한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알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진짜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죽어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13년 동안 강단에서 한 번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스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려면 바로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참 불편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잠시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뒤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Never.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불리는 죽음, 이기주의, 살인, 약육강식, 전쟁, 불안, 공포,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단어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난무한 세상이 되고 말았고, 중간중간에 어떤 사상들이 들어왔었죠. 교육으로 더 좋아질 거다. 유토피아 사상. 더 좋아졌습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불리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사람에게 심어놓은 죄성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해 무너진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날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사탄을 영원한 lake of fire, 불못에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온전하신 선이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인간 세상의 온갖 고통 속에서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며 애통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나 건강하고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나 좋은 집 있고 나 차 있고 하니까 여러분 애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똑똑해요.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곳곳에 경고를 해놓으셨어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 완성되고 종결된 이 예언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영생과 영원한 죽음에 관련된 일이에요. 여기에 의사로 지금도 일하시고 의사였을 분들은, 의사로 은퇴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할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일 경우는 얼마나 신중합니까? 근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과 관련된 일이에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은 분들입니까? 기록된 말씀인 바이블, 이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삽니까? 아니면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내 생각에 맞으면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 내가 정해놓은 그런 복음에 따라 사는 분들입니까?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 제일 끝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책을 얘기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 18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오늘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생명수는 은혜입니다. 거저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아주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지만 저는 지금 읽으면서도 오싹오싹해 이 말씀 볼 때. 저와 하나님 관계는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뭐 천국 못 들어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18절 19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이 기록된 성령으로 완결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그 모든 저주를 그 사람에게 붓고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올라오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에 홍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오염시키는지. 기독교가 완전히 무당 종교가 돼 있고 샤머니즘화가 돼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거기를 싹 전멸시키도록 하셨는데 오히려 그 가나안에는 온갖 물질을 섬기는 그런 신들을 같이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믹스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맛있죠. 여러분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누룩을 넣으면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유월절 때 왜 하나님께서 누룩 넣은 빵 싹 제거하게 하셨습니까?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갖고는 장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밝히 리벨레이션 해주도록, 리빌 해주시도록, 내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준 지혜의 그 말씀을 보도록,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도록 읽고 또 읽으십시오. 나 다 아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아무도 이제 되었다 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어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점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하나님 본래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